오늘은 감사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이끌어줄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하며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복을 듬뿍 받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을 성경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축복을 불러오는 삶, 그 축복을 불러오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축복을 불러오는 삶을 저의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다 함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처럼 위대하고 복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항상 믿음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항상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입술을 믿음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겸손함, 겸허함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 원망, 교만함, 이기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죄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고통을 많이 겪고 또 시련의 폭풍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참된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깊이와 복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고난이 없이 그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어느새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오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 절망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참된 눈물이 있고 정말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에게 있던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며 회복되는 것을 지금 자신이 직접 느끼며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와 경배를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모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렀을 때 갑자기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 기대, 희망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예수님을 저 멀리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흔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그때의 정황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앞과 뒤를 자세하게 잘 읽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세상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둥병자들 중에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고 문둥병에 걸렸다고 오해를 받은 거였겠죠. 어쨌든 문둥병자라고 명명받은 사람들 중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됐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졌고 없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만 다시금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마치 죽음의 배에 올라탄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그들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혹여나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어떤 절망 또는 고통, 좌절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 왜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까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둥병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그 지역에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치유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우리도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중에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비명에 가까웠을 겁니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기시도로 소리쳤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이 함께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그냥 모른 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찾아가다가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것은 기적을 베푸시기로 이미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직 고쳐지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받을 것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온전한 몸을 보이기 위해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에 항상 앞서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요, 물을 떠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갖다 줘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물을 떠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이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믿고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믿음의 행동들이 또는 순종하는 이 행동들이 하인들에게 먼저 요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장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둥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저만 치서 그냥 보면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명령하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혹은 화를 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세와 권력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한 이 엘리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저만 치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간단하게 명령만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나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이 나하만 장군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문둥병의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6번째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서 7번째 들어갔을 때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정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을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번째 기도를 하고 마쳤을 때 비로소 비가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것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즉시 제사장을 향하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혹시 가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문둥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고 보고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로 큰 화를 당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 회의, 불안, 두려움 등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의심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안과 의심을 뚫고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그때 느끼고 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둥병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들이 깨끗하게 변한 겁니다. 서로 아마 만져보며 놀라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벌써 문둥병이 이미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정말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혼자서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 나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순식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 살같이 뽀얗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놀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춤을 췄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명은 자신이 고침받은 기적도 너무나도 기쁘고 좋지만 그는 그 기적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기적과 축복, 그 기적만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그 기적이 끝날 때 그 기쁨도 같이 끝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기적과 기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 기적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대로만 본다면 일어난 기적만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90%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10%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자신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는가라고 말을 하듯이 현재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따라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고난이 사라진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더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기에 더 그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그 이방인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 풀부 받아야 가족들 만날 수 있어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나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감사함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현해야 비로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다양한 섬김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사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감사를 시작한 거는 맞지만 아직 감사를 완전히 드린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헌금과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통해 경배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셔요. 다 고침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으로 그들이 나오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 나오지 못한 9명에 대해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더욱더 큰 축복의 이 완성은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나머지 9명은 이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인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의 감사를 표현하며 경배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으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만일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기적을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기적을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와 경배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감사와 경배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더욱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감사, 경배를 삶을 통해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과 생각 속으로만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내가 믿음과 감사로, 찬송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복음 증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실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더욱더 갑절로,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다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2022년 한 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2023년도에는 더욱더 큰 축복,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온 2022년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과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실천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으로 감사를 실천하게 하셔서 구원받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마음껏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 첫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결단하며 이렇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의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진실된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 새로운 한 해가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